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풍요 가운데 근심하는 자가 아닌 오직 주님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이 새벽 우리에게 오직 예수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또한 그 사랑을 닮으려 연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71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시간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5년도 35회차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마가복음 10장, 시편 35편을 함께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은 동일하게 재물에 관한 말씀이지만 크게 세 가지 대화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모든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대화로 마태복음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인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었지만 이후에 그가 재물이 많아 근심하였다라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한 이 한 사람은 당시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매우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공간복음을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환경 가운데 있는 자, 즉 율법과 지식이 능통한 가문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이 사람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사람은 성공한 삶 가운데서도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토록 자신이 갈망하고 원했던 영생을 묻기 위해 선한 선생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의 인성은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을 만큼의 겸손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위로나 재물이로나 인성으로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성공했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겸손함을 갖춘 인성적으로도 훌륭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트리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생을 구한 그 한 사람이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구한 모든 자들은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어떠한 죄인이건 어떠한 부족한 자이건 어떠한 아픈 자이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간절히 무릎 꿇었을 때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를 안고 왔던 혈루증 여인도,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했던 백부장도, 아무도 없는 시간 조용히 물을 뜨기 위해 우물을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모두 이 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욱 큰 문제를 가져왔던 모든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고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이 한 사람, 부자라 불렸으며 관원이라 불렸던 이 한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한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대화를 보면 이 한 사람이 근심하여 돌아간 이유가 나옵니다. 이 한 사람과 대화가 마친 다음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대화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한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부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선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서 부를 이루고 그 부유함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부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자를 사용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는 왕도 있었고 총리도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부자였죠. 왕비도 있었으며 당대에 제일 가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 부유한 자들이 있었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보면 부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줄 것과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 고백한 삭개오도 부유한 자였죠. 즉 무조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더라 할지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부자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재물만을 국한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돌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며 하나님 나라에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난하든 부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 두 번째는 구원은, 즉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재물이 많은 이 한 사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품으로도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절제하며 인내하며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했기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영생을 묻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예수님이요,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능력과 재력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재력을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력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영생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물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대화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는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을 받되 핍박과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오는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도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처럼 세 가지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재물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재물에 관련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서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대화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오직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를 묻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25년 한 달 동안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2월 한 달 동안, 아니 더 나아가 1년,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만 충만하여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가운데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 이겨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